보잘것없는 내 인생에서 떠올리고 싶은 기억은 14살부터 15살까지의 그의 뿐이다. 좋아서 그러는 거냐고 물으면 나는 그럴 리가 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싫은 것도 아니다. 사실 나는 그 해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거나 요약할 수 있는 정확한 단어를 찾을 수 없었다. 나는 그해 봄에 우연히 로베르토 볼라뇨의 소설 한 권을 주었다. 그때까지 내가 본 글자라고는 악보에 적힌 주석이나 장황하기 그지없는 족보, 거짓말로 진리를 논하는 교과서뿐이었다. 이들은 마치 소금처럼 내 모공으로 침투하였으며 나를 맛볼 필요도 없는 짜고 바싹 마른 영혼과 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고깃덩어리로 만들어버렸다. 몸이 펴지고 소금이 발릴 때마다 나는 내가 썩어 문드러진 그날이 빨리, 더 빨리 오길 기도했다. 난 유달리 평온하게 미소를 띠며 그때를 맞이할 것 같았다. 물론 일말의 슬픔은 남겨두겠지. 그건 삶에 대한 내 마지막 친절과 경외일 것이다. 내 몸에 반점이 생길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가슴에 그 새빨간 피가 흐르는 상처 말이다. 그런 만큼의 상처가 내 심장이 떨어져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커 보였다. 지금만큼 죽음에 가까웠던 적은 없었지만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두려움이 급작스럽게 밀려왔고 결국 난 그것에 패배하고 말았다. 나는 내가 모든 집착과 악령을 손뭉치와 함께 몸에 쑤셔넣는 것을 지켜보았다. 피는 그것들과 한데 엉겨붙어 새로운 살갗을 채워나갔다. 만일 그때 죽음의 신이 찾아왔다면 꼭 나의 위선과 비겁함을 비웃었겠지. 다행히 창밖에는 마치 짙은 밤이 기차 레일처럼 내 눈앞에 깔려 있었고 나는 심지어 그가 오기 귀찮아하며 떠나가는 발자국 소리를 들은 듯하였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고 요 며칠 혼자 있는 시간이면 나는 늘 고민하고 있었다. 나는 그 투항 속에 갇혀 자신의 행위에 적절한 이유를 찾지 못해 괴로워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드디어 깨달았다. 이유는 그 끝까지 읽지 못한 소설 때문이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듯한 그런 글을 나는 지금껏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나는 장례식장에서도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나에게 어떠한 애환의 자리로 인하여 마음속에 간신히 존재하는 그 감정을 끄집어내 보려 하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다. 굉장히 황당무계했지만 동시에 또 이루 말할 데 없이 낭만적이어서 나는 아주 쉽게 매료되어 버렸다. 나는 밤낮 가리지 않고 달빛을 등불 삼아 땅바닥에 앉아서 책을 읽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며칠에 한 번씩 베개 밑에 새 책을 놔두기도 했다. 내가 바로 그때 그것들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 같다. 또 하나의 시련이 다가오고 있을 때 난 올리비아가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그동안 살았었던 관 가게를 뛰쳐나와 작은 마을에서 혼자 런던까지 걸어가는 장면을 읽었다. 나로 인해 목숨을 잃었던 친구들이 그리울 때 나는 레리가 친구의 희생을 목격하고 삶의 의미에 대해 의심을 품었지만 탄광에서 수도원까지의 길에서 육체노동도 종교도 그에게 답을 주지 못했던 장면을 읽었다. 나는 책 속의 모든 나를 질투했고 나와 완전히 다른 수많은 그들에게 매료되었다. 미지의 황당무계함 속에서 마음껏 피어나는 이상, 사람을 노예화하는 사랑, 끝없는 고통, 시적 정취를 잃은 세계, 비천함의 한계,
방탕한 육체, 끓어오르는 정욕, 그리고 평생 도달할 수 없는 천국. 나는 이러한 것들을 읽었다. 그들은 아마 모를 것이다. 내가 가장 집착하는 것은 갇혀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양날개를 펼칠 때 내 영혼에 그 날개가 스쳐 지나가며 느껴지는 전율이라는 걸. 그것으로 인해 나는 이 엉망진창인 세상에 살고 있는 건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고 착각할 수 있었다. 그날 밤 펼쳐진 책은 토마스와 테레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된 장면에 멈춰 있었다. 다가오는 새벽에 나는 잠들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내 몸속에서 낯선 파도가 일렁이는 소리가 들렸고 그 파도는 내 영혼을 쓸어버릴 것만 같았다. 그렇게 경계가 허물어졌던 얼마 남지 않은 그 밤에 나는 처음으로 탐구의 충동을 느꼈다. 거센 바람이 창문 밖에서 부는 소리에 나는 바다 위를 맴도는 스펀지가 된 것 같기도 나뭇잎이 된 것 같기도 했다. 그게 뭐든 좋았다. 세 번째였다. 하늘을 나는 기분은 정말이지 중독적이었고 바다와 하늘이 맞닿는 끝에서 나는 양팔을 펼친 뒤 고개를 들어 뜨겁게 타오르는 태양을 보았다. 지금껏 태양은 항상 내가 무수한 죄를 지었음을 일러주었던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나는 태양을 한 번도 똑바로 감히 바라보지 못했지만 그날은 그렇지 않았다. 그날은 달랐다. 그 자비로운 눈빛은 내가 무엇을 하든 설령 타락하고 죄를 짓더라도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만 같았다. 어릴 적 떠나기 싫어했던 따스하고 부드러운 품이 떠올랐다. 심장은 빠르게 요동치고 온몸에는 전율이 흘렀으며 뜨거운 한 줄기의 무언가가 등을 타고 온몸으로 전이되고 있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색하고도 낯설었지만 그 원시적이고 직설적인 감각은 쾌락과 함께 온몸을 가득 채웠다. 언제부터인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 오랫동안 자취를 감춘 그 쾌락 말이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